둘째 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시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버지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주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아버지 그 모든 그런 모습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절기 기간입니다. 이 한절기 기간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버지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삽니다. 말씀 볼 때,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입니다. 완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는데 근데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마을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데 12절에 보면 이제 멀리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멀찍이 멈추어 서서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이제 소리치면서 이야기하는 상황인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거나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을까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나병이라는 병은
어떻게 보면은 절망의 병이죠. 지금도 이제 우리 사회에도 있는 병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이 나병은요, 이때 당시에는 무언가 자신들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이 병에 걸렸다, 이 저주받은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또 그들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서 얻는 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는 그 마을은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길 가운데,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고 왜 그 길을 가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있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다. 비유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마을에 들어가신 이유,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있는 이 마을을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중점도 바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소리치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예수 선생님, 랍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당장 이들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었을 때, 완쾌가 되었을 때에는 각자의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것을 보여서 약간 인증받는 이제 그런 어떤 절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그 전에 있었던 율법적인 그런 것들을 모두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자기가 정통한 메시아로서의 그런 상황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당장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이라라고 하신 것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 가운데 여기서 이제 이 10명의 믿음이 보입니다. 10명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갔다라는 거, 가고 있다는 거.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어떠한 작은 것에도 사소한 것에도 긁히면은 큰 상처가 되고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몸을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모래폭풍이나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부는 것, 또 모래가 날아오는 것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극심한 고통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치유하라 하시면은 그것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몸이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몸이 완쾌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는 것, 그냥 그들이 예수님 말씀 믿고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그 길 가운데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행하게도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명이 모두 깨끗해졌다, 완쾌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들이 완쾌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서 끝났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예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복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막 우리에게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떠한 신비로운 상황, 어떠한 신기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다라는 것. 자, 15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돌아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이 완쾌된 것을 보여주고 이제 되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되돌아왔다. 여러분 회개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신비적인 치유를 얻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고작 10명 중에 1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근데 돌아오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이 주님 안에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그런 귀중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 세상에서 살다가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미혹되고 살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주님 안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보니까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건 뭐예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또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냐? 예수님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사람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리고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여기서 다시 한번 10명 중에 1명이 사마리아인이고 나머지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믿는 사람들, 우리의 삶을, 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새롭게 되어졌는데 근데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나는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교만함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모습으로, 항상 낮아짐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감사함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는 거예요.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가라.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처음에 14절까지는 육신의 구원을 얻었죠. 육신이 나병 환자였던 이 10명이 육신의 회복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는데,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는데, 그런데 그때 그 믿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의 그 믿음, 이 믿음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세는 것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풍족해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주님 앞에 언제나 서려고 하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세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번지게 되고 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충만한 기쁨이 임하겠죠. 왜요? 자신의 육신의 아픔도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까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한 것이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럼 왜 9명의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신앙의 그 믿음의 교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어요?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메시아가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또 나쁘지 않죠. 좋은 믿음이에요.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다 라는 이 생각이 오히려 그들을 올가매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메시아이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치유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치유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당연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안에 감사가 없고 겸손함이 생겨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이 그들은 생각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그런 10명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 사람, 나머지 유대인들은 유대인 9명은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명을 없이 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병 환자끼리도 급을 나누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공동체의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 또한 그래요. 다 동일하고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인데 서로 급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자들, 그런 마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이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수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서 때로는 이런 신앙의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교만 앞에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 그런 감사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완전한 구원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항상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를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막 신비로운 거, 누군가 날짜를 얘기하고 막 신비로운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다,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그 날짜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이런 큰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기적이나 신비로움으로 인해서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우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임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나약한 모습, 우리의 신앙의 교만함 앞에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신앙의 나병에 걸린 자들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두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아버지 감사하고 나아가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또 주님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깨닫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이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비어진 곳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으로 채워나가는 삶의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